어제 며칠 전 신문 보니까 가정폭력을 당하면 전화를,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죠? 기도해도 안 들으면 전화를 해라. 그러면 경찰이 출동해서 싸움을 말린다. 여러 여자들이 남자한테 두들겨 맞는 지금 무지막지한 세상입니다. 한국이 지금 OECD국에서 여자들을 맞고 때리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5배가 높답니다. 여기는 아무도 매 맞은 사람 없죠? 매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자들이 그리고 남자들은 그래요. 요즘 우리가 마누라한테 안 맞은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세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가정폭력을 당하면 전화를 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여자들을 구해야 된다는 법이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그 문제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틀려서 서양 사회 자체가 이지적인 사회, 어떤 reason minded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로마 사회에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고 감정적인 이러한 삶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러한 로마 사람들, 서양 사회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적절하게 표현해서 율법의 신여, 율법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분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6장부터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어떤 때는 우리를 사도로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특별히 뽑아서 사도로, 아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수행원이 될 거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도로 뽑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했다 하는 그러한 사도직, 그 다음에 제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 그로 제자로 삼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에 보면은 부부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 문제는 비논리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까 하는 게 지금 바울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얘기가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안 했습니다. 지금 현대 교인들은, 저같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저 하루한 날 목사님한테 율법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안식일을 거류시켜라, 물건 사면 안 된다, 낮잠 자지 말아라, 신문도 보지 말아라, 전도만 해라,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거짓말해, 이러한 법들을 계속 말하니까 법에 의해서 굉장히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500년 동안을 이 법에 의해서 주눅든 사람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유대인들 보면요, 주일날 스위치를 못 올립니다. 불을 못 켭니다. 그러니까 남이 지나가면은 좀 부탁해서 스위치를 올리고, 또 제 친구가 그로서리스토어를 했는데 바빠 죽겠는데 막 부른대요, 자기 커스터머가. 그래서 왜 불렀냐고 누구한테 맡겨놓고 가면은 이 스위치를 내가 못 올리니까 네가 좀 올려달라. 그렇게 해서 아주 그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네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 와닿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 그러면은 아주 얼씨군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덤덤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제 남편과 여자 이 사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제 말합니다. 우리 1절부터 옛 남편인 율법과 새 남편인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보세요. 2절 그렇게 놔두시고,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집행하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사형 선고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사형을 또 하려고 보니까 김영아 죽어버렸네.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 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말을 2절에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자,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남편과 부인이 서로 매이게 됩니다. 매사에 있어서 상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하고 우리 사람하고 살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저는 중학교 졸업하면서부터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혼자 모든 것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고도 마누라가 있는지 없는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보고 우리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한 번은 그랬어요. 우리 친구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여보 오늘 친구랑 자야 되니까 당신 친정에 가서 좀 자시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은 결혼한 사람이요 총각이요. 아, 우리 사람 대단합니다. 친구 앞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다시는 나한테 안 찾아와. 지금도 우리 사람 보면 무서워해요. 어떻게 친구 앞에서 그리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행동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혼자 행동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매인바 됐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거나 부인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기도 지금 혼자 사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옛날에는 남편 눈치 봤는데 지금은 그냥 뭐라고 안 하니까 자유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만나서 시집 가세요 그러는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가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착각하지 마세요. 부인이 좋아서 따라온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없어서 따라가는데 남편들이 부인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서 말이 뭡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만 부인에게 그것이 법으로 매였다.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나라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때리는 남편이 있다는데 지금 율법은 뭐하고 똑같냐? 바로 이 폭군 남편하고 같은 겁니다. 폭군 남편은 뭐 하느냐? 여자가 밥 사러 오면은 고기에 물이 갔다고 집어던지고 밥상이 반찬이 없다고 집어던지고 잘못하면 때리고 아마 지금은 그럴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옛날 우리 엄마 할머니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굉장히 남자들이 아주 무슨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기? 문대 목사님 시대 착오적인 얘기 그만하시오 그러는데 실은 폭군 남편이라는 게 이겁니다. 왜냐?
저희들이 율법을 한 번이라도 안 지키면 너는 얻어터지고 벌받고 지옥 간다. 이러한 공포에 쌓여있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범죄고 범죄는 영원한 지옥이다. 이것을 유대나라 사람들은 1500년을 이렇게 했으니까 아주 율법만 보면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폭군 남편하고 사는 여자들은 아주 남편만 오면은 덜덜 떱니다. 제가 가정교사로 있었는데 한 입주해서 한 2년 했는데 남편이 오면요 딱 빗자리 들고 그리고는 쉬 하고서 청소하러 다니. 그러니까 이제 남편만 오면 온 집안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저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할까 하고. 예. 그리고 청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폭군적으로 했을 때 온 집안 사람들은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 듣고 자라면 내가 혹시라도 율법을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나? 그리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바로 율법 신앙에는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왜? 나도 이렇게 괴로운데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저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믿자니 괴롭고 그래서 정말 저는 젊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없는지 지금 교회 와서 봉사자니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안 하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또 특히 우리 교인들은 학생들을 보내놨으니 안 가자니 목사님한테 찍힐 것 같고 가자니 또 뭐 부담스럽고 이런 사람들은 오늘 해방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방을 받아야 되느냐? 이 폭군 남편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는 방법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우리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폭군 율법 잘 알아야 됩니다. 그루초 마르코스. Any American knows 그루초 마르코스 is a comedian? Anybody knows? 그루초 마르코스. You don't know? 그라초. 그라초 마르코스. 이 그라초 마르코스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이제 로스앤젤레스를 he was walking on the street.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신부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이 코미디언을 알아보고 아주 유명한 저부터 미국 사람도 알잖아요. 알아보고 당신은 참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웃음을 선사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라초 마르코스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부 보고 하는 말이 신부님, 당신이 모든 백성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기쁨과 웃음을 뺏어가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밥을 못 먹고 삽니다. 자, 미국에서 크리스천 국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특히 천주교회는 하루에 3번씩 참선해라. 그리고 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맨날 고민입니다. 이거 하면 죄가 아니까 저거 하면 죄가 아니까 이렇게 하고 고통을 받아가는 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어려서는 교회 가면 꼭 웁니다. 지금도 그래요. 뭘 저렇게 죄를 짓고 울까? 저 사람 참 수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우리 옛날 교회 가면 그냥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죄를 너무너무 지어갖고 억울하고 분하고. 근데 요즘은 울음이 여러분요 어디 다이아나비 이펙트란 말 알아요? Anybody knows effect of Diana? Diana effect. 모르죠? 영국에서 다이아나비가 죽었을 때 무슨 일이 났냐?
영국 국민 세계 사람들이 너무너무 울어갖고 우울증이 다 사라졌어요. 알았어요? 어째서 우울증이 사라졌냐? 울면 여러분이 웃는 것은 파도요. 우는 것은 완전히 뭐라 그러죠?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 여러분이 울면 정신이 그렇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울음방이 있어요. 울음방. 남자들이 직장에 시달리고 마누라한테 시달리고 여러 시달려서 어디가 울고 싶은데 울 데가 없는 거예요. 남편 체면상 울 수가 없네요. 지금 남자들 좀 동의되죠? 남자들이 참 착해요. 보면 여자들이 지지니까 같이 지옥 가려고 선악과를 같이 먹지 않나.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갖고 부인에게 다 갖다 주지 않나. 나는 지금까지 월급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우리 사람이 다 가져가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내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남자들 좀 우리 울어봅시다. 이 남자들이 우울기를 줘야 돼. 그러면은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우는 건 아주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때려서 울리지 말고 감정을 건드려서 울도록 하고 남자들은 이렇게 울면서 카타르시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게 한다.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느냐? 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보세요. 이 폭군 남편, 율법이 이렇게 괴롭히고 세상이 괴롭히고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기쁨을 맞이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이웃에게 충성해야 되고 모든 게 살아가는 게 힘이 들고 이것이 우리에게 burden으로 오는 것은 내가 소극적으로 법을 지켜서 내가 잘해보려고 할 때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burden이 되고 짐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옛날에 여러분이 남자들이 어렸을 때 장가를 갑니다. 어렸을 때. 어릴 장가면 신부는 한 16살쯤 되고 남자는 8살, 9살쯤 돼요. 그러면 남자가 자기 신부 보고 누룽지 긁어주라고 버채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도 누룽지 달라고 버채니까 남자를 갖다가 지붕에다 올려놨어요. 이게 지붕에다 올려놨더니 시어머니가 마치 들어온 거예요. 들에서. 저 큰일 났다. 이거 이제 그렇지 않아도 고부간의 힘이 하는데 큰일 났다. 그러고 가슴을 지금 두근거리고 있는데 남자가 하는 말이 여보 큰 호박 달까 작은 호박 달까. 적은 신랑이지만 벌써 자기 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힘이 들게 하고 기쁨이 없고 절망이요 낭망이요 율법을 보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신랑 예수를 보면 그분은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율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진노가 다 없어졌다고 하는 증거를 해주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신랑이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율법 남편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율법은 12절에 보면 12절 비춰보세요. 12절에 보면 뭐라겠냐? 다 같이 12절에 봅니다. 7장 12절. 자, 다 같이 시작. 이거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이 말은 뭐합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수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하나님의 수준과 같이 되려면 이 정도의 법을 지켜라. 바로 그 10계명에서 나오고 여러 법에서 우리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수준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면 너는 영원한 형벌이고 죽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논리입니다. 지금 이제 로마서의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켜줬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켜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내가 안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으로 선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 한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여의치란 말입니다. 지금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이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근데 나는 못 지키기 때문에 누가 지켜줬다? 예수님이 지켜줬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즉 폭군 남편을 내가 도저히 데리고 살 수가 없어서 내가 도망갈라 하지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게 굉장히 논리가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인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죽으면 그 남편이 나한테 대해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에 내가 죽어버렸는데 율법은 아주 쌩쌩하게 남편은 살아있었는데 내가 죽으니까 거기에 남편이 더 이상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성경에서 너는 죄에 대해 죽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 우리는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나를 컨트롤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같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 때 같이 살아났다. 살아나서 보니까 이제 그 남편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죽어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남편은 나하고 상관없고 예수님하고 새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예수 살 때 살아나서 예수가 나의 신랑이 돼서 이제 예수를 만나니 너무너무 좋은 신랑인 거예요. 요즘 좋은 신랑들 많죠. 돈 벌어주죠. 집에 하면 설거지하죠. 나같이 백큐하고 다 청소하죠. 예, 좋아요, 안 좋아요? 성령 집사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거기다가 예수 잘 믿지. 예수 잘 믿는 남편은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늘 말하자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은 뭐다? 해골이다, 해골. 죽어 있는 사람하고 사는 거다. 그래도 좋다 하지 말아라. 알았죠? 자, 그래서 예수를 만나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하게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 우리 루터란 안에서 자꾸 복음을 강조하니까 아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11조 안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이에요. 11조 전에. 그래서 그 법을 어뷰스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 법을 갖다가 이제는 법 안 지켜도 된다. 그래갖고 구원파 같은 경우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 헌금할 필요도 없다, 교육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혼자 그냥 살아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거 왜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율법의 의무에 대해서 내가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도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을 듣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이제 뭐예요? 자기 남편이 주니까 이제 애도 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전도라는 게 없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절대 전도 안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천국에 소망 있고 죄 용서함 있고 이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 다음에 기쁨이 온다. 그 다음에 평화가 온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참아준다. 그리고 우리는 친절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성실하다. 이러한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가 내게 맺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넘어주니까 저 남편과 같은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자들이 시집가서 남편이 좋으면 어떻게 하죠? 저 남편 같은 애를 낳아야 되겠다 하고 애를 낳죠? 어디 나 같은 애를 낳아야 되겠다 그럽니까? 예. 서로 애 낳아놓고는 당신 지갑도 닮았고 하는 짓 좀 봐라. 지금만 닮았고 하는 짓 좀 봐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바로 신랑 신부가 장가를 가면은 남편이 좋고 부인이 좋기 때문에 당신 같은 애를 한번 낳아야 되겠다 하고 애를 낳은 것처럼 예수를 믿고 죄 용서가 됐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너무너무 강하고 믿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런 예수 당신도 믿으라 너도 믿으라 하고 전도는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게 이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사망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5절 읽습니다. 뭐라 있는 거죠? 5절 다 같이 시작. 예, 우리로 다 같이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 예수 믿지 않고 율법대로 살아간 사람은 사망. 왜? 율법은 지킬 수가 없으니까 결론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정말 세상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 아주 어거지로 힘들어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고역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좋고 구원받은 게 좋고 죄 용서받은 게 좋고 그것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해도 11조 이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도 뭐 주일날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날도 갑니다. 그리고 전도도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아 당신 얼굴을 보니 그런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고 그래서 그 율법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봅시다. 바로 하나님 율법을 따라가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거 있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게 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맨 먼저 나오는 게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호색입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게. 요새 신문 보니까 웃기더만 교수들이 아니 여자들 무슨 사진을 찍는다고 그러고 목사가 그것도 목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세요. 무슨 국정원을 받느니 안 받느니 뭐 했느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대를 깔아뭉개고. 예,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도 와보니까 밖에는 막 오바이트 해놨지요. 오줌을 얼마나 싸놨는지 저수지가 돼 있더라고. 이건 술 처먹은 거예요 이건. 술 먹고 왜 교회 앞에다가 그렇게 오줌을 싸냐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문에 보면 막 머리가 아파요. 나라는 나라끼리 싸우고 개인은 개인들이 호색하고 죄짓고 이러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의무. 예.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복음을 알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들 속에서 인격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이 나라를 바로잡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성숙한 인격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책임이 지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업으로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면 막 머리가 혼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바르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이 잘되게 하고 이런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지. 제가 대검찰청 대검찰청 통계를 봤더니요. 범죄 2007년에 30분에 30명 중에 1명이 범죄를 하는 게 원불교, 15명 중에 1명은 비종교인. 비종교인은 15명 중에 한 명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불교는 31명, 원불교나 불교나 똑같아요. 30명 중에 하나. 개신교는 39명 중에 하나. 천주교는 100명 중에 하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바로 이러한 사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책임의식과 이러한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바르게 고치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지옥이요 영원한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을 다시 읽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로마서 7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7장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 할 수 없어서 얻어 터질까 봐서 벌 받을까 봐서 지옥 갈까 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만나서 우리는 새로운 법으로서 사랑의 법으로서 기뻐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짭이 없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이요 지금 필리핀이나 중국만 가도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먹고 삽니다. 뭐 20대 30대가 잡이 없다고 난리인데요, 여러분 세계로 가보세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전도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먹여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지금 바빠요. 바빠. 중국도 14억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필리핀에 1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꿈을 가지고 사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늙은이는 비전을 볼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죄 용서받았다는 이런 확신만 가지고 사면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일거리로 보이고 전도할 사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다 그러면 목사되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들어간 사회 속에서 이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반드시 여러분 쓰임받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절망이 없고 낭망이 없고 절망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7절 나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 다음 8절. 예, 율법은 저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요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저거 너 여기 뭐 옛날에 서당에서 그랬어요. 너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서당 선생이 나가니까 얘들이 그거 견딜 수 없어요. 다 올라가서 보니까 엿을 나눠서 엿. 그래서 엿을 먹고는 선생이 오니까 다 들어누워 있어. 이놈들 왜 들어누느냐? 선생이 먹지 말라는 건 먹고 우리 죽었습니다. 그러고 있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매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것은 깨달으라. 그리고 율법을 범하면 우리는 얻어 터진다. 그리고 벌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바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죄가 더하고 율법 때문에 죄를 더하는데, 이제 오늘 전체 구절은 뭐냐? 바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다. 그걸 의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지키려는 게 아니라 예수 신랑을 만나서 이제 자발적으로 기뻐함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라는 걸 믿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됐으니 신랑 사이에 기쁨이 넘치고 거기에 자녀를 많이 낳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조용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불안하고 허무하고 소망이 없고 여러 가지로 나쁜 소식, 싸우는 소식, 시기하고 질투하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는 나의 신랑이 돼서 우리의 기쁨을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에 쌓였던 거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돼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사랑함으로 예수를 섬김으로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하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율법을 비춰볼 때 소망이 없고 절망이요 낭망이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켜주시고 또 처벌까지 받으시고 이제 나에게는 죄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를 신랑 삼고 기쁨이 넘치며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되게 하셔서 우리가 들어가는 사회를 성숙한 사회로 이 나라를 성숙한 나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